오늘도 출애굽기 23장 보는데요. 율법과 율례, 법도 이렇게 이제 표현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법을 따라서 그 제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법을 율법이 이제 계명 10계명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율법, 율례 또는 제도, 법도 뭐 여러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길게 살리라. 때때로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이방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배 가운데 그들이 뜻도 모르고 헛된 신을 섬기는데 그런 헛된 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많이 지낸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는 이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았고 또 나중에 가면은 교만하여져서 인간은 이 시간적인 한계를 느끼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에만 급급하다 보면은 잘못됐죠.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한 세대를 살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합심해서 외쳐도 우리가 거기에 유혹되거나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교훈을 위해서 율법이 있고 그 율법과 관계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냥 율법 속에 우리가 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가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 그 열심과 의는 로마서 공부했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은 진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만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고 율례가 되고 지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은 이 율법을 보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해요. 그렇게 이해를
총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고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율법 밑에 깔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위에 사는 사람이고,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볼 텐데 같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료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만들어 만들어 주는 때에 10일 동안 무료를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나에게서 살았으나 인소로 너에게 오지 말지니라. 몇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土地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명절, 절기에 따른 명절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3가지 명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명절 때마다 매게 보이라. 그 다음에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절기법은 명절은 이스라엘은 7 명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명절 7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 이제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명절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절기와 명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 명절의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 명절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뜻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명절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 명절을 지키라 하고 다른 레위기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또 다른 명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 명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모든 생활이 다 명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케줄이라고 그러죠. 스케줄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뭐 남자들이 대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명절에 가기 위해서 또 명절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3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길이 뭐냐면은 명절을 정해놓고 그 명절을 대대로 세대가 거듭돼도 그 명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명절을 지킴으로 그 다음 세대도 그 명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명절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데 그것은 명절로 정해졌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게 모든 세대가 잊어버리면 안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그 뜻을 두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계시라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열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큼밖에 못 보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밝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그 모세나 선지자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 계시 이런 것들을 다 밝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비밀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명절이나 율례나 율법이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온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 꼭 필요한 것. 다 쓰면 하늘과 땅에도 둘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난 여러 세대가 있었지만 그런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7대 명절을 우리가 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런 데 아니면 얘기를 못하니까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나 아니면은 곡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있어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은 77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맥추절하고 그 오순절하고 같은 명절이에요. 성경에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오순절도 또 다른 명절, 맥추절도 또 다른 명절인데 이거는 이름이 바뀐 같은 명절이에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명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명절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오늘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초막절과 같은 거예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 뭐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수장절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 이름은 여러 개가 나와도 그 명절을 7명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나중에 생긴 명절이 무김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에스더 시대에 생긴 명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명절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명절들이 용어를 달리해서 있지만은 오늘 이제 3가지 명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명절 중에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이 흩어져 살았는데 뭐 이스라엘 땅만 해도 각 지파별로 살죠.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뭐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또 자의로 또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처음서부터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시나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복음 시대에 오면은 이 복음이 온 족속에 온 땅 끝까지 전파돼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고 그것을 발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아주 그 면밀한 그 생각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수단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명절에 내게 보이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순종이 있다는 증거죠. 거기 온다는 것이. 뭐 우리는 지금 그냥 상상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도 물론 그 모슬렘들을 보면은 메카 성전에 평생에 한 번은 와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살든지 명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는 거, 여행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행 수단이라는 건 지금에 비하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걸어서 다녀야 되고 바다나 강은 배를 타서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처지에서의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올 때는 또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은 자기가 그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수입을 또 돈으로 바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를 이제 뭐 짐승을 사든지 무슨 곡식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정한 것을 또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항상 그 유대인들은 돈이 있다는 걸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강도들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는 것은 그냥 여행이 아니고요. 그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모든 의식에 참여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거죠. 그런 구별을
되는 데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차를 지킨다 했는데 대부분 보면 무교절에 옵니다. 무교절 6월절이죠. 무교절에 와서 무교절 희생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50일, 그러니까 777절이라는 건 수라는 뜻이에요. 수. 그래서 그 7일을 7번 지내는 겁니다. 7일을 안식일을 7번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 49죠. 49인데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이제 77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6월절에 이제 오잖아요. 6월절이면 이제 아비몬이라고 유대 원력으로는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4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온다고요. 와가지고 갔다가 또 올 수 없죠. 짧은 기간이니까. 77절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6월절에 온 유대인들이 한 50일 그냥 거기 와서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을 놓고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출신 지역이 다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지중해를 연안으로 두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 온 세계 11개나 되는 나라에서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77일까지 지키고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일이 되도록 머무르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있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한테 바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50일 동안 자기들이 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50일 동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보면은 50일 동안 그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약점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본토에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본토 사람들 특히 이제 본토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랍비들 제사장을 비롯하여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바리새인까지 다 합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인 줄 알아야 되고요. 저것이다 그러면 저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단이다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다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와서 50일을 있다가 이제 77절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 77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초실절은 그거는 이제 7일을 지난 후에
안식구 첫 열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보리를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그 당시는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건 이제 초실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복잡하게 다 배경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초실절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첫째 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칠칠절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오늘은 무교절 지나고 하루, 무교절 지나고 이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을 계산한다고요. 그 계산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칠칠절은.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칠칠절이 오순절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지은 것을 가루로 뽑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데 대부분 그것은 떡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루로 부셔서 떡을 한 덩어리에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칠칠절을 지내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으셨다고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랬어요.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교회죠. 그게 이 누르고 없는 참 떡이에요. 그리고 누르고 없는 떡에 또 다른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 맛을 내는 누룩이라고 그러는데 누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뜻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땐 좋은 뜻으로 누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순 칠칠절의 그 의미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진짜 맛있는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과 77절까지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깊이 상고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능히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해서 밝히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지키려니까 그냥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거기에 참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때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절,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수장절이 나오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어서 본격적으로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저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2월 맨 마지막 명절이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하는 그런 그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하고 같은 명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명절이고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을 이제 곳간에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그
명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다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추수 때라는 거예요. 뭘 추수하시느냐? 곡식이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죠. 영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알곡들이죠. 그 추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추수가 끝나요. 로마서 지난주에 내가 그 얘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 했죠?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진 것이라. 그러나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수장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수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수장될 수 있는 곡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보죠.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고요. 초실절이고요.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라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지금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줄로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확신된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비록 우리가 이방이 출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수장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정말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었고 믿은 것이 확실하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수장절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지키라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오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뒤에 이제 다 있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그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작년에 봤던 사람을 또 보고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기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음식을 서로 나누고 비용이 떨어진 사람, 식식 모자란 사람들은 아낌없이 그것을 또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명절을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거의 절대적인 것이죠. 명절이라는 것이. 안식일과 명절이라는 것이. 근데 그걸 폐한다는 거예요. 폐하겠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불과 70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와서 산 지가. 그 전에는 자기들이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뭐 민족적으로 그런 명절을 지키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폐해졌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사실적으로 명절이 폐해진 것도 폐해진 거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명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것이 사실은 그 의미가,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껍데기는 이제는 폐해진 거예요. 건물을 짓 때 안전을 위해서 겉에 이렇게 거푸짐이라고 한국말로 그러는데 그거를 먼저 해놓고 그 안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 다 완성되면은 그거 다 뜯어버린다고요. 건물 다 돼 있는데 그거 계속 쳐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안 보이잖아요. 다 뜯어버려요. 그러듯이 지금 이 명절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실 이 명절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다 져놓고 그 가림막을 쳐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봐야 그 사람들은 쫓아내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우리는 해당도 안 돼요. 그러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오세아의 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은 이걸 다 폐하신다.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나와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모든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던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하여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지키냐 안 지키냐 갖고 따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하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몸은 그 진짜는 거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은 그림자라고 그림자. 그 장래 될 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유대인이라도 바울 같은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따라 지키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아에게 지어놓고 과림막을 쳐놓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천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명절을 따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수장절의 영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4장 17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 여러 군데서 보죠. 신약에 보면 그만큼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먹는 거 가려 먹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의 그 자유함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얽매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마침이 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명절이에요. 날마다 명절. 우리는 성경에 보서 초대교인들은 날마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건이 벗겨진 사람, 눈이 떠진 사람들은 절기를 따라서 명절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달 명절입니다. 사실.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명절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야, 지금도 만약에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정한 곳에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1년에 한 번씩 태국에 그 지도자 학교 가는 것만 해도 1년 내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스케줄 짜고 그래서 가는 게 큰 행사인데 1년에 3번씩 해마다 그렇게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아, 이거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모르면은 하는 거예요. 이 보이라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보이는 게 결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보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죽음과 부활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을 잊지 말아야죠. 그 성령 강림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수장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성전의 돌이라고 그랬는데 쌓여져가는 만들어져가는 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소속감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제가 성경 몇 구절 읽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세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세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게 다 착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착한 일을 보인다고. 그것을 우리는 보여야 돼. 지금 무슨 어느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보여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도 비슷하지만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본받으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몇 구절 본다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했어요. 뭘 보이라고? 사랑을 보이라고. 사랑을 보이면은 바울 사도가 니네들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한 내용을 보이라. 오히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한테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보여야 될 걸 총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그러니까 뭘 보여야 돼요? 우리가 뭐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1년에 3번씩 구별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명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 명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할 때에 바로 이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실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삶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혼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비밀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 돼서 저들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수장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